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1절 13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세상에는 두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세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계가 자기의 이해하는 전부이고 보이는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관심거리도 다 세상적일 거예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술도 마시고 독주도 마시고 그리고 연회도 베풀고 자 힘들고 어렵다고 술 마시고 기쁘고 즐겁다고 술 마시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 살면서 참 재밌게 살더라.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술로서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모습도 보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돈이 잘 되고 돈을 벌고 참 기쁜 일이 있으니까 막 잔치를 벌이면서 335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주를 마시고 저녁에는 입가심으로 이제 마지막 술로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잠이 드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길 줄도 알고 좋은 것을 먹을 줄도 알고 정말 행복을 추구하며 살 줄도 알면서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면서 너희를 지금 인도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한 것을 내가 국제정세를 통해서 너희의 생업과 사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은혜 베푸는 일들에 대해서 보지 못한다. 그거 생각 안 한다. 소위 말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도 일도 관심이 없어요. 은혜 베풀었으면 누군가의 은혜를 받았으면 고마울 줄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 이것이 사람이고 보답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이게 인간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보지도 못해요. 이게 은혜인지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는 이 시대.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에 멸망받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적어도 줄잡아 5만여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전해져 올 정도로 예수님은 그 시대에 뭘 봤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영적으로 암울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 죄악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도 울 줄도 모르고 기쁜 노래를 불러도 기뻐할 줄도 모른다.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나 죄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두워져 있는지, 그 죄 속에, 그 세상의 큰 재미 속에 홀딱 빠져가지고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쁘도 기뻐할 줄 모르고 슬프도 슬퍼할 줄 모르는 감각이 없는 영적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무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망할 거라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뭐냐? 영적으로 무지하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1도 마음이 없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조금이라도 그 마음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 가운데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관심을 따라 걸어가면 언제나 패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에는 축복이 약속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나 세상이 힘들고 세상 살이 힘들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눈에 보인 것 없고 귀에 들린 것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축복의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 만드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걸어가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하면 안 됩니다. 고생합니다. 10년 믿어도 고생해. 왜? 주님을 못 만나, 주님을.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제자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데? 신음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은혜가 깊어지고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안 믿습니까? 차이가 뭘까? 차이가 두 다리를 언제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두 곳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봬도 이 땅에서 100년도 누리고 살지 못할 이 땅만을 것만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결판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값어치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엿바꿔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엿바꿔 먹으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고 세상에 즐거움과 쾌락이 있다 할지라도 정욕에 이끌리어서 여러분이 생명되는 믿음 포기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끝까지 은혜 주실 그 주님을 멀리 한다면 이것이 저주요. 이것이 불행이고,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면 미래가 불투명해요. 미래가. 반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부족하고 연약해.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내 성격도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생각해봐도 내 성격이 별로라. 나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세요. 나 꽤나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연단받아서. 그러나 같은 이야기니까 그래요. 나를 들어서 생각해 볼 거예요. 별로 성격도 별로야. 부모가 물려준 것도 별로 없어.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믿음에 결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묵묵히.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이런 사람들은 당장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없다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자식들을 어떻게 세우는지. 하나님이 나의 노년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꼭 물질과 환경과 직장의 복만 복입니까? 정말 그것이 행복을 주는 거 맞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모습이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안, 건강, 행복,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솔로몬 같은 사람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성공 아닙니까? 성공. 솔로몬 성공했어요. 위로 형이 3명이나 있었어. 3명이나. 형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암논과 압살롬 같은 형들, 여러분 절대로 솔로몬이 뒤지지 않는 외모양을 가졌어요. 굉장히 준수했어요.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꽤나 그래도 실력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멍청한 사람은 아니에요. 압살롬 같은 둘째 아들은 뛰어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불륜을 통해서, 자 보십시오. 불륜을 통해서 그 다윗이 아버지가 간통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라. 이 아들이, 물론 그 아들은 죽었지만 부하의 아내를 빼뜨려가지고 그 사이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역사의 전통성을 보면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이런 콩가루 집안, 콩가루 왕조는 나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솔로몬이 너의 뒤를 잇는다. 누가 붙드셔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반역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2번이나.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또 그 위에 있는 형도 반역을 해요. 아도니아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으십니다. 솔로몬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다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거기에 그의 먹는 식솔들 보시면 식솔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궁에서 먹고 살았는지. 돈이 넘쳐나요. 돈이. 쌀이 넘쳐나. 왜?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풍년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이런 나라의 왕으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떠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조공을 바쳤던 그 나라가 독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명예, 물질, 이집트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자기 죽고 난 후에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딱 4년이 되던 그때에 홀라당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다윗이 쌓아놨던 모든 재물들,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부치들, 왕궁에 있던 보화들, 상아와 금방패, 이 모든 것들 소위 말하면 쫄딱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일으켜서 싹 노략을 당하게 만들고 조공바치는 신세가 돼요. 조공바치는 신세.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지금 교회를 나오셨는데 조금 여기서 잘 먹고 무슨 자식이 좀 더 잘 되고 무슨 직장이 좋은 직장을 가고 막 이런 것을 위해서만 여기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으신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런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이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헌신이 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부를 겁니까? 환경과 여건만 어려우면 그 환경 여건 따라 춤추며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춤추면서. 그 값어치를 모르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솔로몬의 인생 성공도 했고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뭣도 했습니까? 자아실현도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성공에 관심을 갖습니다. 행복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돈을 쏟아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것에, 입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입는 것에,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노는 것에,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마시는 것에,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에, 수집을 좋아하면 수집하는 것에, 취미에,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쓰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을 성공시켜 보려고 학원을 5, 6, 7개를 보냅니다. 어떻게 하든지 침맛바람을 일으켜서 하여튼 우리 자식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부모가 없어요. 죄 짓는 거 빼놓고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부모들이에요. 그러나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성공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을 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큰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성공했으면 대기업의 회장이면 얼마나 돈도 많고 권위도 많아요. 근데 왜 빌딩에서 자기 사옥에서 그것도 회장실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 제1이라고 하는 기업의 딸은 연애를 했어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평범한 남자 만나가지고 유학을 하다가 연애를 해서 둘이 결혼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평범하니까 안 된다. 야, 격이 맞아야 되지 않냐.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그 딸이, 그것도 막내딸이잖아요. 막내딸. 자살을 해버려요. 모든 걸 내버려두고 다 자살을 해버려요. 이런 일들은 결코 그 위치라고 하는 거, 또 성공이라고 하는 거, 출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따라 다 달라요. 사람 따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리고 이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100년을 누리고 살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얽매여서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과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오로지 그냥 주님은 나를 도와서 나를 성공시키는 분이야. 그냥 주님,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주님,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힘주시는 분. 주님, 다르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땅 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no? 이것이 만약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고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결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니요. 절대로. 여러분 자식들을 교육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그것을 정말 선교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주님 것을 나누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 성공과 그 물질과 그 위치가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의미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 자식이 좀 잘했나 보다, 내가 좀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몰라도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계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에 여러분이 눈과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10년, 20년 믿어도 영적 무지 가운데 믿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니까 귀찮잖아요. 뭐 할 게 이렇게 많아. 야, 예수 믿는 거 귀찮네.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 값어치가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과 우리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뒤의 것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아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지. 세상 사람 보면 미친 사람 아니에요? 도대체 부름의 상이 뭐고 표대가 뭐예요 도대체. 지금 거지같이 살고 지금 행색이 초라하고 저 복음 증거한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결혼도 못하고 맨날 두드러 맞아. 못 먹고 피해 다니고 추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좋다고 예수 하면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하고 예수 생명 증거에서 이 사명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노라. 이것은 다 헛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 생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하는 거 희생. 나 이것을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이 왜 이것이 헛된 것입니까? 결코 헛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까?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라, 출세하라. 그리고는 덧붙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삶을 미리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요, 절대로 후회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살아줄까요? 여러분 꿈이에요, 꿈. 자,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고 착각하고 영적 무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성공 주시면 열심히 믿을게요. 저 출세시켜 주세요. 사업의 길을 열어주세요. 많이 드릴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이 있어. 나는 너에게 1순위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요구하심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물질과 건강과 생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주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이나 또 행복이나
그리고 자기 자아를 실현시켜서 성취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 이렇게 살다 오너라 하시는 뜻.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그 관심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주님의 관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선포의 주제가 천국입니다. 천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주님 그거 우선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안다. 벌써 기도하기 전에 너의 필요를 다 알아. 악한 자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니라. 믿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길. 당장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에 없다 할지라도 내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대기만성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빨리빨리 성공한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의 값어치를 모를 수가 있어요. 넘어지면 왕창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축복은 독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구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영적인 일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은 썩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것은 일하지 말란 말입니까?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되 이것이 근본적인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 상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갖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세운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그냥 개 모임이 아니에요. 친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우리들은 지체고. 그러니 교회에 나온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가 교회니까. 관심 가지셔야 돼요. 관심. 빌립보서 2장 21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 오늘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돈은 어떻게 벌어볼까? 오늘 건강을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막 관심을 갖고 돈도 쓰고 관심도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돈 되는 일이 아니거든. 오히려 돈을 들여야 될 일이거든, 이게. 이것이 평안한 일이 아니요. 몸으로 봉사할 일이거든요. 섬기는 일이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이 없죠. 왜? 귀찮거든. 힘들고 귀찮고 어려워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왜 내가 남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남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안 돼? 뭘 모르니까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사 다스리고 통치하시잖아요. 주님 따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다 천국 생활이에요. 이게 천국 예행, 예비된 천국의 이제 예비된 생활이죠. 이런 생활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걸어가는 삶.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 두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한 영혼을.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직장을 다닐 때,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이 되는가 이것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친구를 사귈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친구가 되겠는가 이것만 보지 마라.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보여야 돼요.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 자식들이 안 믿었다. 부모가 안 믿었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질문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았고 교회 문턱이는 안 나갔지만은 하나님 믿는다 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서 아무도 없어요. 구원은, 은혜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갈급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단순한 진리를 왜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돈이 되면 우리 둘이 그냥 즐거우면 됐어. 예수 막 이야기하면 싫어하지? 말 안 할게. 여러분, 여기만 멈춰서는 안 되고요. 끝까지 중보기도하며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만 있습니까? 영혼을 세워주는 거. 여러분, 비싼 밥 먹고 살면서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가서 그냥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면은 기쁨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은 막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목사님 봤어 오늘 오늘 재수 없어 오늘.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목사님 만나서 행복해, 기뻐. 우리 목사님은 평안과 기쁨을 주는 분이거든. 야, 오늘 좋은 일이 있을까 모르겠다. 그런데 저 양반만 봐서 어이구 오늘 입맛이 떨어졌네. 오늘 밥맛이 없을 것 같아.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세워드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앞지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미인대칭 운동하잖아요. 미인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거. 한번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제일 먼저 딱 보면요. 웃고 있어야 돼. 웃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꾸 미소 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영혼에게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고. 그러나 찡그리고 있으면 아이고 시험 중인가 보다 해요.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한다고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 영혼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예수의 평안을 주는 귀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뭐냐?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기 원해요.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기 원해요. 인격도, 삶도, 도덕성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성격을요, 성격 꼬라지 내는 것도 참는 거예요. 지금 옛날 같으면 꼬라지 내버려서 진작 이거 네 죽고 나 죽자가 아니고 네 죽고 나 살자 멱살 잡아버렸어. 그런데 왜 참습니까? 무엇 때문에 참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별되는 거.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구별되는 거. 세상 사람 다 술 마시고 띵까띵까 하면서 놀면서 완전히 난잡하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걸어갈 때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단정하면서. 이것은 도덕성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반드시 세상에 살면서도 성공도 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고 세워가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 예수님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 거기에다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관심사에 깊이 주목하면서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책임지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사람의 관심사도 필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삼는 것인 줄로 믿고 주님, 영적인 일, 천국의 일, 영혼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관심 갖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